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또한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요한서신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했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주의 교회를 끝까지 섬겼던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바로 옆에 살짝 기댄 듯이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리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붙여주십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십니다. 천둥 번개가 친다는 거죠.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천둥벼락을 치듯이 급하고 거칠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부르셨어요. 또 요한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요.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좀 주님의 나라의 오른쪽과 왼쪽에 좀 높은 데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랬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주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앞에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던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화를 내고 넘어가야 됐던 그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은 성품,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소중하다 여기며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다 존귀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리아를 잘 돌보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갈 때도 이 마리아와 함께 건너가서 끝까지 모시고 잘 돌보았습니다. 원래 요한의 성격이었다면 다른 사도들이 큰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다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써서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밤모섬이라는 데 가서 거기 지내면서 주의 환상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60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직접 순교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94세가 될 때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제자들을 소개하잖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고 직업은 뭐고 막 소개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앞에 이름을 붙여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한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의 아들, 누구의 형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적었다고요.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복음서인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멋있는 말도 남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이 표현되기를 원했던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 그렇게 쓰고 나서 아마 그 부분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게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억해 준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써내려갔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후회 없는 인생임을, 존귀한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신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표현되어지고 정의되어지고 싶습니까? 그 사람 참 남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남들보다 큰 집에 살았던 사람, 남들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의 모습처럼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한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었어 라고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승리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너게가 아니라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깨달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강물과 같은 사랑을, 바다와 같은 사랑을 주시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내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니, 나는 예수님께 더 사랑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이 고백을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똑같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느끼는 그 마음이 요한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더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을 받아도 어떤 이는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똑같이 사랑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고백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요한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세요, 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고백만 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나?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손을 잡고 따뜻하게 그 손을 잡으며 한마디 권면의 말을 하는데 늘 똑같은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이 말씀으로 권면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더니 하루는 에베소 교회의 한 성도가 투덜대면서 참고 참다가 컴플레인을 하더래. 아니 요한 사도님은 어째 만날 때마다 어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제 얘기했던 또 하시고 제발 좀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왜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컴플레인을 냈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웃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더 힘써 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모섬에서 주의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적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에베소 교회가 있네.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나? 믿음이 강한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했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뎌내고 주님이 막 칭찬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그 교회를 목회하고 지금 들어온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책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과의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거기서. 아니 주님 정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일꾼도 많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도 많고 열심히 섬기고 인내하고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첫사랑이 없다니요. 믿음 외치며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첫사랑이 없다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려 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것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열심은 넘치는데 첫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맞습니까? 몇 번이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 얼마나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문제로는 책망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돌아온 이후로 목숨 걸고 이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쉴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워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셔요.
미웠어. 진짜 막 미워 죽을 뻔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목회자인 저한테도 들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생각대로 되던가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물어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자기야, 자기는 왜 날 사랑해? 그런 거 물어보면 남자들 난감합니다. 막 머리가 막 뭘 원하지, 뭘 원하지?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저도 연애할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자기 왜 날 사랑해? 그러면은 뭐라고? 눈이 예뻐서 그래야 되나? 아니요, 뭘 눈이 예뻐서 그래야 되나? 성격이 좋아서 그래야 되나?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순종하며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지 주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형제도 사랑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어제는 사랑했다가도 조금만 상처를 주면 금세 미움으로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표현은 좋은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사랑할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첫사랑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똘똘 굴렀거든요. 그냥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제가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도 갔지만 제가 신학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놀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 3학년, 2학년이 돼서 그때 부끄럽지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때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때 주님 만나고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울고 또 울고 눈물이 터져서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우셨어요? 물어보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래 울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서러워서 울었어요. 저는
이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요, 뭐 얼마 그동안 당했던 온갖 서러움들이 꾹꾹 누르고 있던 서러움들이 이게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많았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람도 많았고 내 옆에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온전히 이 아픔을 내어놓지 못했던, 누르고 참고 숨기고 감추어야 됐던 그 서러움들이 쌓이고 쌓여있던 것들이요, 순식간에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서러워서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 막 주님 앞에서요. 이제야 내 서러움을 알아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내 서러움을 진짜 들어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다 쏟아놔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막 쏟아놓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눈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눈물을 멈추란다고 어떻게 멈추겠어요, 여러분?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울고 또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니까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걸 다 쏟아놓고 나니까요, 영적인 자유가 이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자유한다는 게 이거구나. 죄로부터 자유하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요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는데, 그때만,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라면 제가 진짜 원수까지 다 용서하겠더라고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감사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다 쏟아놓고 나니까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에요. 아, 그때 주님 사랑했던 거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 안에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고 감사 못할 일이 없고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 안에 임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다고요? 너희가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고 아니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달려나가다 보니까 첫사랑이 없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 어디서 떨어뜨려 버렸는지도 모르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는 천국이 사라져가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가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이해 못함이, 용서 못함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쌓여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첫사랑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늘의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기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오늘도 그 나라 안에 살아가게 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우리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없다 말하며 그 사랑이 얕다 말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려 버렸는지 모르고 오직 열심 믿음만을 외치며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5장입니다.